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상하다 그 뜻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온전치 못하다, 비성경적이다, 불신앙적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을 행위다, 멸망케 될 행위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베드로한테 배웠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자긍심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제자야? 나는 무슨 파야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니네 이상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됐어. 신앙 비성경적이야, 불신앙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6절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 7절, 8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혀 말하였거니와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6번 정도 나오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겠지요. 자, 6절 7절에서 무슨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되새겨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혜택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뭐한 얘기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 레벨에 있는 다른 이러한 사도들, 예수님 직접 세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 이 사람들의 학벌하고 사도 바울 학벌하고 이건 비교 불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머지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도 있을까 말까요 다.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 얘기가 최소한 바울에게는 박사학위가 3개, 4개 이상 정도 있을 정도 뛰어난 석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사사를 받았다라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자기를 가르쳤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쳤던 바울, 더군다나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야, 너 이상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평가하고 그 신앙을 대하여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끼리, 저와 여러분끼리 뭐 이렇더라 저렇다더라 평가하고 판단도 하지만, 그러나 그 평가 판단보다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판단이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이 판단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심각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쓰셨어요? 예수님을 쓰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살 길을 주셨는데 죽을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지난주에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 두 세력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의 포커스 초점 포인트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절대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면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요. 성경을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지요. 할례 받아야 되지요. 어렸을 때서부터 지켜야 될 규범과 규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지키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아멘 하고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 외우니라고 율법 외우니라고 율법 지키니라고 고생했는데 그거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야. 이거를 넓은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될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도 될까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서, 누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 똑똑한 사람들이고 권세자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도 보니까, 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보면은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시간에 오는 거, 복장이고 헌금하는 거 모습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얘기합니다. 일로 와봐요. 제가 보니까 다 좋은데 그렇게 예수님 믿어도 되겠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 말이야 말을 그렇게 말을 해. 구원 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초신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보면은 교회에서 만났지만 교회 밖에서 보니까 유대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학자고 경제인이고 정치인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 지위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인격자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기준을 내고 A급, B급, C급, D급 등급 나누고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 양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거, 언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거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번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상급과 구원을 헷갈리지 맙시다, 이 얘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했어요. 상급하고 구원하고. 상급은 구원의 결과예요. 상급은 구원의 결과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우리가 상급과 구원을 헷갈리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행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충성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행동을 갖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충성은, 행함은, 거룩한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의 조건이지 구원의 결과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말해야지 이거지. 거룩하게 말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해요. 언제부터? 이 성경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그때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서부터, 구약시대에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니 그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양 되어져 버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 말이야,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옛날 유대인들 손 씻고 먹었거든요. 손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레위기서에 쭉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부정케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밥 먹을 때도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저주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정죄해 버렸다고요. 누가?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느냐라고 가르쳐 줬느냐, 이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 내 행위가 이상한가? 하나님 보실 때 맞을까? 우리 요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몇 절 읽느냐 하면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얘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을 전하거나 다른 것을 따르는 행동들은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을 짓이다, 멸망할 짓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바를까? 우리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틀림없이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에 대하여서 좀 오해를 하는, 실수하는 부분, 헷갈려하는 부분이 언제서부터? 이 성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개념을 성경적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것?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그 생각의 80~90% 우리 생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복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좋아하는 물질의 복, 그것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80~90% 이상, 아니 95%, 99% 이상 뭘 얘기하느냐? 신앙적인 영적인 복에 더 무게중심이 많아요.
그 성경에 복 나오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돈, 물질의 복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신앙의 복을 99.9% 얘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있어서 신앙적인 영적인 복을 먼저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을 얘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항상 복 그러면 그 생각을 먼저 해요. 맞아요 목사님. 죄사함 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그러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새빵살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좀 로또 좀 당첨 좀 되게 하고 지금 좀 내가 좀 부욕해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있어서는 네가 지금 로또를 맞고 100평 만평짜리 땅땅거리 똥똥거리고 성공하는 세상에게는 그 복을 받는 것보다 네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더 우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 최두선이를 만평 땅 갖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예민해요.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그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그걸 믿는 저에게 너 복 받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가졌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 마음에 그건 좋은데 그거는 언제 일어나요? 우리는 장래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거야. 그 생각하고 지금 저 한편 마음 구석에서는 나 지금 좀 이렇게 돈 좀 있고 싶고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이게 치밀어 오르거든요. 우리에게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되기를 좋을까? 이걸 성공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도들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따라 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저 성공 사례 얘기하면 오늘 너무 은혜스럽다고 성도들 교회 요즘에 형편 성도들이 그쪽에만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잘 버는 그 방법 그것만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우선 내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경향이 많게 됐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와 혜택만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근데 목사님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권세만 누리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권세만 누리려고 그래요. 남편의 권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그 교회가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성경은 땅에서의 얘기 그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금 읽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12장 33절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땅에서 내 창고가 내 통장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싸라는 거예요. 땅에는 도둑도 많고 좀도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쌓지만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실패할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땅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낡아지지 않는 최두선이의 배낭을 하늘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아시는 하나님은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이 지속적으로 유익이 될지를 아시기에 거기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지금 욕구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 누구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에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헌금을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 금전을 드리는데 동전 2개 드린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셨겠어요? 안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도 보면 구약 시대 때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황소, 양, 비둘기, 밀가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상적 기준으로 주님이 평가하신다면은 황소만 드리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서 제사법을 읽어보면 황소 드리는 사람, 염소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밀가루 드리는 사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사람 효력은 똑같아요. 제사장이 자기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황소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저 가난한 사람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죄 사함의 효과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생각 개념을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 기독교인처럼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저주 안 받으려고 율법 지켰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손 씻고 조심했어요. 구제하고 생기고 그 거룩한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러면 복음으로 받아 구원 받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집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아. 언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속을 박박 긁고 힘들게 하는데 어느 때는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지하신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소유하고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인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9절까지 읽었지요. 자,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사람들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와 이러면 살면서 우리나라가 특히 유교 문화가 찌들어 있다 보니까 체면이 많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그 소리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평가에 상당히 우리 예민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왜 사람 눈치 보니?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체면 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려고 해봐. 이게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쁨을 찾으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누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행위라는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최소한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아빠가 누군가가 우리 직장 상사가 누군가가 나를 또 갈구고 뭐 힘들게 하겠지? 이렇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에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근데 그 예배가 두 가지의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두 번째 예배는 삶의 예배라 그래요. 일상의 예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아울러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는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계시고 앉으려고 노력하시고 찬송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드리려고 하시고 이게 다 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배, 이 삶의 예배, 내 말이, 행동이, 생각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이거 고민하며 사시는 것.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 예수님을 믿어서 네 죄가 사함받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구원받은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축복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편의 험담, 아내의 험담, 부모의, 자식의, 친구의, 누구의, 부자의, 누구의 그거 잘잘못을 긁어내서 판단하고 평가 아니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신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제는 믿는 저와 여러분,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 믿었을 때에 있어서는 사람들 보면서 무시하고 평가해서 등급 나누었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인사 지나가다가 그들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창녀나 죄인 만나면 땅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냐고, 왜 저런 저주받은 인생을 길 가다 만나게 해갖고 내가 오늘 하루 운수가 나쁘게 하냐고 이래가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인정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제는 이거 하면은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여서 내 입에서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금 옛날처럼 살려고 하고 있느냐 그 얘기. 오래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요즘에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잖아요. 어느 부인이 꿀꿀이 돼지, 아기 돼지가 너무 예뻐서 아기 돼지를 자기 애완동물로 삼고서 그 아기 돼지를 품에 안고 매니큐어도 발톱도 칠해주고 진주 목걸이도 해주고 눈썹도 그려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그 자랑하며 다녔어요. 꿀꿀꿀꿀 다니고 있는 그 아기 돼지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시커먼 세단을 타고 쫙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 왜 이렇게 밀리는 거 하고 띠 하고 창문을 열었더니 돼지 아기 돼지를 안고서 진주 목걸이한 아기 돼지를 옆에 뭐가 있으냐 저 음식점에서 버려놓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돼지가 갑자기 꿀꿀꿀꿀 그 튀어나가서 그 방 먹고 있는 거야. 꿀순아 꿀순아 아무리 그 아줌마가 불러도 꿀꿀이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 변화된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꿀꿀이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상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행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거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신분이 바뀌고 수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따라잡사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축복하시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하십시오. 내 눈에 볼 때 내 수준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지라도 그거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주님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유 오늘 참 좋네요. 잘하셨네요. 멋있네요. 나부터 자꾸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말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나의 삶에 기쁜 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다가 보면 그가 생각합니다. 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게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믿더니만 저 관점이 달라졌구나. 결국에 여러분 그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멈추시고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멈추시고 성경이 주시는 관점과 기준을 가지려고 주님 기뻐하시는 내 입이 되고 말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기쁨 사람 앞에 체면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의 체면을 가지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주의 종이 보기에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의 말, 생각, 행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